조주 스님의 묻자란. 어느 참선하는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저 개에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하니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무라고 하셨다. 꿈틀거릴 줄 아는 영지를 가진 것은 벌레까지라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이 조주 스님이 선을 입 밖에 나온 무라는 말에 떨어져서 살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에 무쇠방망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조주 스님의 삼세 제불이 골수와 역대 조사의 안목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어서 그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영리하고 성급한 놈이 있어서 이 법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산승의 구태여 이 방망이로 때리기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할 말이 있거든 하라.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한 뜻은 필경 무슨 뜻이냐? 이 무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도무지 그 근처에도 어리댈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조금 틈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되 이 무자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칼이라고도 하며 또 일제 차별, 지혜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한다. 이 사람에겐 본때 좋게 방망이를 한 30개 먹일 일이다. 그러나 이 방망이가 상을 준 것인가 벌을 준 것인가 설사 그대가 넉넉히 옳게 대답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대가 어느 곳에서 조주 스님을 보았는가? 다들 말하기를 조주 스님은 옛적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이라서 그 눈빛은 온 천하를 녹여 없애고도 남을만 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이 무자로서 대답한 것을 도리어 그의 생명이 똑똑한 초학자의 소나기에 거머 쥐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떤 변덕스러운 성객들이 있어서 어리석게도 이 무자에 대하여 흥미진진한 언어와 문자로서 희롱하고 있다. 그리고서야 어찌 귀중한 이 일생을 헛되게 뜻없이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냐.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하신 뜻은 그대는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 조주 스님이 뽑아든 이 칼은 서리빨처럼 번쩍이며 찬 바람이 난다. 철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어느덧 내 몸은 두동강이 나고 말리라. 병력 같은 성낸 소리로 애끼 이놈하고 호령하노라. 허허, 바보를 보고는 꿈 이야기도 못하겠구나.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이 법왕의 창고 안에는 그러한 사람 죽이는 칼은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마침내 무라고 대답한 조주 스님의 면목은 무엇인가? 이 무자에 대하여 묘의 스님이 말하되 이 무자는 무엇이 있는 것을 상대로 하여 없다고 하는 무자도 아니며 또한 있고 없는 것을 다 초월하여 없는 것조차도 없어져서 없다는 말도 해볼 수 없는 정말로 없다는 무자도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 묘의 스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겠는가? 만약 안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가 저런가 하여 허덕거리며 사견망상이 죽을 듯 할 것이니 이것은 절대로 꺼려하는 일이다. 영리한 놈이 있거든 빨리 나와서 말해보라. 조주 스님이 어째서 무라고 일렀을까? 근래 대답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 모양이다. 혹자는 말하되 이 무자 화두는 강철로 만든 쇠빗자루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가 과연 그대의 말과 같은 뜻일까? 어떤 사람은 조주 스님의 뒷말씀을 끌어서 증명을 대어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짓거리지만은 그것은 다 조주 스님이 진정한 면목을 모르고 하는 착각된 말인 것이다. 한눈이 먼 애꾸눈이여 조금 배우고 들은 것을 가지고 함부로 짓거려서 조사들의 시민을 매장시키지 말라. 성낸 목소리로 애끼하고 고함을 치다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무자는 당나귀나 말을 매는 말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대는 어느 곳에서든지 아마 꿈을 꾸다가 도깨비 조주를 만나 본 적은 것이 아니냐. 저 무서운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고자 하거든 부처님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허다한 병폐들을 제멋대로 짓거리기
하지만은 필경에 이 조주 스님의 무자의 뜻은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 무자는 학문이나 지식으로 따져서 알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일체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정말무심으로도 통달할 수 없는 것이니 한번 목숨을 떼어놓고 살펴보라. 조주 스님이 무라고 대답하기 전에는 무엇이며 아직 제 화두를 들기 전에는 또한 무엇이던가. 그러다가 후련히 돌이켜서 인생의 본래 면목을 철두철미하게 깨치고 나면 1700가지 공안을 어떤 사람이 감히 그대 앞에서 논란하고자 할 것인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허공에 가득하며 법계에 두루한 큰 기틀과 그 영량 신통과 삼현 삼효 또한 일체 만법을 두루하는 차별지와 일체 만법의 초월한 무해지 등이다. 이 자리로부터 생긴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그대의 면목인가? 팔만대장경은 그것이 절름발이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대는 일찍이 이 무자에 목숨을 다하여 부딪혀 본 일이 있는가? 참으로 영리한 놈이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에 번쩍 뒤집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투철히 깨달아서 도리어 조조 스님을 잡아먹고 또한 불조가 남에게 미움받는 곳을 넉넉히 쳐부술 수 있다면 그대가 팔만대장경을 피고름 닦아서 버린 종이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넉넉히 그만큼 되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조주의 무자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렇게도 무자만 내세우고 자꾸 주장을 하니 무슨 기특한 도리가 있는 것은 아는가? 그러면 우리 종문 중에 하고 많은 공안 가운데 이 무자보다 더 지나갈 만한 훌륭한 화두가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만약에 있다면 이 조주의 무자만을 이렇게도 주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만약 없다고 하면 조주 스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가? 눈푸른 성객이 있거든 어서 나와서 한바탕 흔들어 보고 또한 속여 보아라. 어서 빨리 말해. 참선의 열쇠고개. 결코 죽고야 마는 인생이 왜 생겨났을까?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왔다가 까닭도 모르게 가버린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니 뜬구름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남을 위해 바쳤는가 나를 위해 살았는가. 아무리 따져보아도 나는 모를 일이다. 나는 이 순간에도 흘러 죽어 들어간다. 그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산다고 하면 무엇이 나고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는 것이냐. 과연 이것뿐이지 아닌지 진실로 알고파 하는 뜻에서 세상살이의 깊이 무상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곧 죽는 인간에게 무엇이 귀한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생사해탈을 하기 위하여 무엇이나 다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구하고자 할 뿐이며 나 자신을 환멸의 현상계에서 실현한 사람이다. 물거품같이 이 몸 실로 믿을 길 없으니 하루속히 도인을 찾아 배웠고 도를 배울 일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세속의 은혜가 두터운 부모 형제 처자와 이별하고 천하명상을 다 찾아서 선지식을 배우고자 일편단심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먹으며 굶으며 눈비 바람 피하지 아니하고 찬이슬 찬바람에 바깥 잠을 자가면서 선지식을 찾노라니 그 고생이야 이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역시 생사를 해탈하는 또 하나의 고개인 것이다. 선지식을 섬기되 목숨을 다하여 받들며 한마디의 법을 얻어 듣기 위하여 불에나 물에도 뛰어들기 어려워하지 아니하며 대도를 깨달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법을 바로 배워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선지식 스님에게 의지하여 1700가지 공안 가운데 화두 한 가지를 선택하였으니 이제 곧 참선 공부를 시작하는 마당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한 번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좌선을 하셨고 달마조사께서도 9년 동안은 벽을 안고 돌아 앉아서 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참선 공부를 닦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좌선에서 힘을 얻게 된다. 이제부터 정진하여 열셋의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서 성불하게 됨을 밝힌다.
첫째, 송화두이다. 이것은 화두를 입으로 외우지 아니하면 의심은커녕 화두마저 들리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여 입으로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간신히 화두가 들리며 의심이 조금 일어나는 정도이다. 다른 사람의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선방 밖으로 나가 송화두를 짓는다. 둘째, 염화두이다. 남보기에 창피하기도 하지만 목숨을 떼어놓고 화두를 애써 외우다 보니 지금은 소리쳐 외우지 아니하여도 화두가 마음에 잡히고 희미하게나마 의심이 일어나다가 말다가 한다. 셋째, 주작화두이다. 위 염화두로서 죽고자 하고 애를 쓰니 어떤 날은 제법 화두가 심차게 들리고 의심이 번쩍 일어서다가 또 며칠 동안은 잔뜩 애만 태우고 공부는 잘 아니게 되는 날도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생사를 해탈하고야 말겠다고 한번 작정한 이 마음은 물러가지 아니하므로 잘 되는 날이 차차 많아져 간다. 참선이 잘 되다가 말다가 하여서 애써 주작하는 것이므로 주작화두라는 것이다. 넷째, 진의 돈발이다. 이렇게 간절히 애써감으로써 공부가 점점 진보되어서 후련히 84,000 망상이 뚝 끊어지고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저절로 간절하여 참을 수가 없어지며 앉고 선 줄도 모르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딱 버티고 힘차게 앉아있게 된다. 다섯째, 좌선이려이다. 그리하여 단정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때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앉을 줄을 모르고 화두의 의심한 생각만이 순일하여 쭉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서 일을 하는 때에는 화두가 희미하거나 없어지거나 하고 만다. 여섯째, 동정이려이다. 이 동정이려가 된 공부에 또한 세 가지 단계의 구별이 있으니 좌선이려를 지나서 일을 하여도 화두 의심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나 말을 하는 때에는 화두가 끊어지며 또한 말할 때에도 잘 되다가 소설이나 잡지 같은 것을 열심히 읽으며 끊어진다. 그러나 소설을 숙독하여도 화두는 제대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며 또한 일부러 저질러서 남에게 죽도록 매를 맞는 때에도 화두가 그냥 힘차게 나아가야 공부가 비로소 동정이려에 도달한 것이다. 일곱째, 몽각이려이다. 비록 동정이려는 된다 하더라도 또한 꿈을 꿀 때에는 공부는 그만두고 중도 아닌 속인의 행세를 하는 일이 있다. 번번이 꿈에는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럴수록 공부를 더욱 돈독히 힘써가며 꿈 가운데에서도 동정이려 때와 같이 3단계로 진보하여서 꿈에서도 오직 힘찬 화두의 의심이 앞서 있게 된다. 그리하여 비로소 완전한 몽각이려가 되는 것이다. 여덟째, 오매이려이다. 이와 같이 비록 몽각이려는 되었다 할지라도 잠이 푹 든 때에는 화두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잠을 깨어 일어나며 화두를 다시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들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잠에 희미한 화두가 들려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들어누워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도 잠은 점점 희박해지고 화두의 의심은 점점 드러나서 확실해지는 때에는 잠은 아주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로 이 육신이라는 것이 진공의 무가 변화한 환상이기 때문에 이 몸은 당초부터 자고 깨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다만 이 마음이 스스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인 끝에는 반드시 권태증을 일으키고 더하여 피로를 생각하고 피로가 잠이 된다. 이것이 다 심리상태인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이 환상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이다. 이 화두의 의심이 돈독해져서 잠이 없어지고 오매이려가 된 지경에 이르면 불언간의 인생의 본래 면목인 이 마음자리를 크게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아홉째, 생사이려이다. 이 마음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또한 깨친 후에 공부를 완전히 마친 도인들은 다 생로병사의 자유자재하였다. 병도 앓으려면 앓고 말며 죽는 것도 병으로 죽지 않고 이 육체를 버리기를 옷 벗듯이 자유로이 한다.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버리고 가며 이야기하며 걸어가다가 벗어놓고 가버린다. 열째, 입퇴이려이다. 비록 이 몸 버리기를 자유로이 하여
생사이려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생에 부모될 인연을 만났을 때 문득 망상을 일으켜서 생사이려가 없어지고 태중의 피 덩어리가 되어서 생리에 묻히고 만다. 11째 주태이려이다. 설사 입퇴할 때에 이려하였다 할지라도 주태 10달 동안에 미혹하는 수도 있고 태중에 10달 동안에 이려했다 하더라도 출퇴할 때에 깜빡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12째 출퇴이려이다. 이 출퇴할 시에 이려하면 영겁에 이려하게 되는 것이다. 13째 영겁이려이다. 이렇게 영겁에 이려하여 안유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어서 성불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13가지 단계를 밟아서 성불하는 것은 가장 참선하기 어려운 사람의 근기가 하는 공부법이거니와 만약 정말로 억세고 성미 급한 놈이 있다면 7일만이면 화두를 완전히 타파하고 당장에 영겁이려가 되는 수도 있다. 이상 13단계의 공부는 혹시 이만하면 내가 공부가 불조를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이 생겼을 때 참고로 보면 좋을 것이다.